판결 흉표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28장 전체는 대제사장 옷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성막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대제사장으로 주제를 바꿨는데 연장성산에 있죠. 성막의 안에 대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보는데 그 옷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입히시는 장면이 28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에 거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전체를 살펴보고 지난주에 주로 에봇에 대해서 견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무려 15절에 해당하는 것이 판결 흉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 주제로 묶여져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 성경을 따라서 판결 흉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체 그림 한번 올려줘 볼래요? 자, 이 제사장 옷이 이렇게 생겼죠.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옷, 하체를 가리는 옷이 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죠. 자, 속옷은 흰 색깔 드러나는 게 속옷입니다. 팔까지 나오고 밑에 쭉 길게 나온 것이 속옷이시고, 속옷 안에 안 보이지만 속옷 띠가 있어요.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묶어진 속옷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겉옷입니다. 청색이 겉옷이에요. 청색이 겉옷입니다. 저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석류나무 사이로 석류 사이로 방울이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머리로 가면 이 두건이 터빈식으로 생긴 두건이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로 패, 순금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겉에 드러난 것이 에봇입니다. 저 화려한 옷이 에봇이죠. 우리 앞치마 같지만 뒤에도 있는 치마지요. 화려하게 만든 에봇이 있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에봇의 양쪽 어깨 나타나잖아요. 이 견대라 그러죠. 군인들 계급장 다는 이 호마노란 보석으로 견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가슴에 판결 흉패입니다. 가슴 흉에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달고 있어요. 보석 12가지 보석이 입힌 건데, 그리고 이 중앙에 또 사실 에봇 띠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에봇, 그러니까 속옷에도 띠가 있고 이 에봇에도 띠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에봇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 판결 흉패가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고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좀 외국어가진 않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에봇 짜는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천으로 짜되 역시 우리가 늘 휘장을 만들 청색, 자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4가지 실로 짰는데 화려하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금색실, 금색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죠? 금실이죠. 더 화려합니다. 더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값지고 귀한 옷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크기는 네모 반듯 한 뼘이로 네모 반듯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 한 뼘이라는데 원어를 보면 이 제레트란 단위인데요, 한 규빗의 반 규빗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로 본다면 한 20cm, 25cm죠. 그 정도, 한 20c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가슴에 달린. 그러니까 20cm, 20cm, 뭐 좀 크다면 25cm 이 정도로 해서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두 겹이 중요해요. 자, 두 겹으로 만들면 공간이 생기죠. 주머니가 생깁니다. 주머니. 이 특징이에요. 자, 여기 가슴에 다는 하면 두 겹으로 만든 천을 짜가지고 12개의 보석을 붙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위에 묶어져 있고 밑에는 에봇에 묶어져 있고 견디에 묶어져 있고 이 에봇에 묶어져 있지요. 근데 결국은 두 겹이니까 주머니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머니 안에 그 유명한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판결하는 도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이기 때문에 안에 주머니가 생긴다는 거. 자, 오늘 아마 가장 확실하게 판결 흉패랑 우림과 둠밈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나와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이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도록 두 겹으로 결국 안에 안주머니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손을 집어넣으면 여기 안에 공간이 생겨서 우림과 둠밈 도구를 넣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보석을 이제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자, 그것은 네 줄로 보석을 물려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으로
다 금태로 둘리지. 자, 12개 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3개씩 4줄을 12보석을 붙이라는 거예요. 12보석을 왜 붙일까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12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을 그냥 보석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보석에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12지파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견대 호마노 붙일 때 6아들 이름을 쓰고 도장 새기듯이 여기도 6아들 이름을 붙이라 그랬죠. 그렇듯이 도장 새기듯 이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유다, 홍보석엔 유다를 새기고, 자, 그래서 21절 보면 이 보석도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요. 도장 새기듯이 새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자, 한번 올려줘 볼래? 그림을 올려줘 보면 여러분, 자, 그 위에 보면 이거는 좀 12아들은 나이순들을 하라 그랬는데 지난주 잘 들으면 나이순은 이번에는 아들 이름이 아니고 12지파요. 지파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야죠. 아들 할 때는 요셉이 들어가지만, 그죠? 지파할 때는 레이가 빠지고, 레이가 지파에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이름으로 한다면 요셉이 들어가고, 당연히 레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약간 이해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럴 때 확실하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래야 잘 읽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2, 자, 처음에 1번 유다입니다. 홍보석이죠. 예, 홍보석. 예, 이 홍보석 하니까 신반복의 홍무성 목사 아들이 홍보석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아들이 어릴 때 엄청 이름 때문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내가 보석을 지었냐 이거예요. 왜? 예, 중국집 이름이 홍보석이라 해요. 맨날 애들이 놀렸다는 거. 홍보석. 짜장 짱깨 집 이름이 홍보석인데 정말 보석 같은 아들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이 보석이 정말 그런 의미인데 유다가 홍보석이에요. 두 번에 이사갈이 항옥이고, 스불론이 세 번째가 녹주옥이고, 네 번째 루벤이 성유석이고, 다섯 번째 시몬이 남보석이고, 여섯 번째가 갓 홍만호고요, 일곱 번째 에브라임이 호박이고요, 여덟 번째 므낫세가 백르만호고, 아홉 번째 베냐민이 자수정이고요, 열 번째 단지파가 녹보석이고, 아셀 지파가 호만호 11번째죠. 12번째 납달리가 벼곡입니다. 그림을 다시 올려줘 볼래요? 자,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지파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아들 순서가 아니에요. 아들은 순서대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아들 이름을 기록할 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요. 그러나 여기 지파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의미에서 유다 지파에서 장자 지파가 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지파는 순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표하는 의미로 자기 백성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이름을 보석으로 했다는 건 보석처럼 여긴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늘 대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볼 때는 12지파 이름을 항상 새긴 가슴 흉패를 달고 제사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이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가슴에다가 12지파를 12보석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보석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께 나갈 때 대제사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가슴에 단단히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용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자, 대제사장은 가슴에 판결용패 안에 이렇게 가슴에 12보석으로 이름이 새긴 12지파를 늘 달고 나갈 때 영원한 기념이 되라.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리라. 영원한 기념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속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억으로. 얼마나 그 12보석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여러분,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죠.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가슴에 제일 잘 보이는 가슴에다 그것도 12보석으로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늘 그들로 함께 제사 업무를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오늘 이 판결 흉패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슴에 깊고 단단하게 박힌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보석처럼 여기는 것이죠. 부모에겐 자녀가 보석 같은 존재들, 아마 그런 느낌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대제사장 판결 흉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맺을 때의 말씀인데 그 소유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인데 그 세굴라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나의 보석이 되겠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석은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여겼다, 이런 것이.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슴에 붙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대제사장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2지파 이름을 가슴에 늘 붙이고 제사 업무를 보는 것은 대제사장은 항상 시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은 대제사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자기 백성을 12보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의 가슴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이웃과 지체들이 보석으로 품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 판결 흉패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것, 가장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정말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이 보석으로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지요? 그렇게 품고 있는지요? 아니면 막 돌덩이 같은 것을 품으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무거운 납덩어리 같이 가슴에 박힌 그런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참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오늘 이식되는, 정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판결 흉패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멘하고 흥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 나는 누구를,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을 보석처럼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고민이 되죠. 저도 한 주간 이 고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특권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던 율법과 의무의 짐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이렇게 먼저 받아주시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가슴에 보석으로 품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에 너희는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거나 이유가 있거나 이것이 아니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을 때 이유를 따지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가슴에 담아 보석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다는 순간 우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지파를 모두 가슴에 달게 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멸시할 수 있는 사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모두가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이 보석이 12보석이 다 동일한 보석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죠? 종류와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로 한 가슴에 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재능도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영롱하게 빛나는 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참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요, 천상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 판결 흉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즉 그 중에 한 개만 빠져도 얼마나 흉하겠어요? 12개 보석인데 하나만 툭 빠졌다고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흉패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이 판결 흉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 흉패를 에봇에 붙이는 방법이 또 의외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가 요거 두 끈 있잖아요. 요거 끈은 사슬로, 금사슬로 만드는 겁니다. 금사슬, 고리를 만들어서, 자, 판결 흉패 고리를 만들어서 재료는 금사슬로 해서 이 호마노 견대에 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표현이 22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바지 금태에 매는 것이요. 자, 26절부터 28절 밑에 두 줄, 요 밑에 판결 밑에 있는데 뒤로 에봇에 연결하는데, 자, 재밌는 건 여러분, 양쪽과의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는 청색 끈으로 묶으라 그랬습니다. 청색 끈으로. 재미지 않습니까? 위에는 금색 금사슬이고 여러분, 금이죠, 반짝반짝. 밑에는 청색 끈으로 묶으라 그랬습니다. 위에는 금사슬인데 밑에는 왜 끈으로 청색 끈을 했을까? 이건 보이거든요. 앞에 좀 화려한 에봇과 판결 흉패가 있는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만약 청색 끈으로 하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러니까 금색 사슬, 금사슬로 하라 그러고 밑에는 청색 끈으로 하게 합니다. 왜 근데 묶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다. 이 판결 흉패가 제사장 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12보석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여기 특별히 떨어지지 않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 떨어지지 않게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별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안심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판결 흉패를 견대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뒤에 에봇에 연결해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항상 나에게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처럼 단단하게 매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오늘 판결 흉패가 항상 제사장의 품 안에 있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여 있다는,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항상 주의 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딱 묶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떨어졌다 붙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떨어뜨린 적은 없어요. 절대 제사장 몸에서 이 판결 흉패는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꽉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품을 떠나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길로 가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낄 때는 많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끈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묶여져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떨어져서 발버둥 치고 나가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끈은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품을 자기 배신에 떠나지 않도록 꽉 묶고 있다는 사실을 이 판결 흉패의 묶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영어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30절 보면 여러분,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우림 건설도 많고 우림이라는 단어가 참 한문으로 좋은 의미가 있어서 쓰는데 히브리어예요. 우림이 여기는 우름이라는 빛의 복수가 우림입니다. 우름의 복수가 우림인데 빛이란데 빛들. 둠밈은 우림은 한국말 같고 둠밈은 히브리어 같다 그러는데 둠밈 우린 다 히브리어예요. 그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의 복수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의 복수가 둠밈 그렇습니다. 예. 둘째 딸 우림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그대로 우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빛들이란 뜻으로. 그래서 한문으로 우림을 쓰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빛들이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문 우림이 워낙 뜻이 좋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빛들과 도구인데 빛들과 완전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림, 둠밈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림이란 단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이거든요. 그다음에 둠밈이란 첫 글자는 이 타브인데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문제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추측합니다. 사실 추측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한 거 보면 분명히 이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넣는 도구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넣는 도구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 흰 돌이 우림이에요. 우림. 흰 돌이. 검은 돌이 둠밈이에요. 어떤 분은 저걸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 흰 돌은 우림이고 검은 돌은 둠밈입니다. 예. 오늘 우림 자매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죠? 예. 본인은 절대 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림, 둠밈인데 우림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제비를 딱 뽑을 때 흰돌이 나와. 예스 하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검은 돌이 딱 나왔어요. 노, 가지 마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비 뽑기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비 뽑기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읽어봤냐 하면 우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 하나님께 아뢰고 여쭤볼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로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우림이 바로 도구. 우림 흰돌로도 아니고 선지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저 우림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림이 판결 도구 우림을 흰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흰돌이 나오면 예스고 검은 돌이 나오면 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을 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이 에봇에 달렸잖아요. 판결 흉패가. 그 말은 하나님을 물읍시다 하는 의미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물론 구약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비뽑기로 이 우림과 둠밈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결하는 그래서 판결 흉패라 그러는 거예요.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을 인도하고 명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제사장 엘라사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예전 엘라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걸 썼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 말은 제비뽑기 해보자 하는 뜻을 물어보자 우린과 둔민을 사용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응답을 받고 전장에 승리하죠. 그래서 아말렉의 포로 되었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낸 얘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비를 뽑는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우린과 둔민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고 실패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한 맏대를 선택할 때 제비뽑기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제비뽑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제비뽑기예요.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신약 시대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 우린과 둔민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린과 둔민을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한 골목에서 초등학교 놀 때 보면 춤을 탁 뱉은 다음에 착, 여기로 튀기네. 그럼 일로 가야지. 이게 뭐 우리도 어릴 때 맨날 뭐 돌던 여기 나오면 넌 저리로 가고 난 여기 간다 이래서 많이 해보던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것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신약 시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실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그런데도 너무 정치적으로 가열을 하니까 우리 총회장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 우리 예장 합동측 총회장을 제비뽑기로 뽑았다니까요. 물론 두 사람을 세워서 어느 사람이냐 하고 제비를 딱 듣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도 가열되어서 그랬는데 다시 투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젠 돈 안 쓰겠지 하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 방식이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약시대는 왜 쓰지 않느냐? 여러분 계시의 완성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객관적 계시의 종교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제비뽑기식의 우린과 둔민을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우리도 지금 하나님 뜻을 묻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성령을 부어서 조명해 주셔 그 뜻을 알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해야죠. 기도. 내 욕심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린과 둔민이 늘 제사장 판결 흉패 아래 들어 있었던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그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늘 워십의 예배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린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성경 안 읽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지 이건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린과 둔민을 신약시대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맨날 내 뜻을 내가 다
결정해놓고 빨리 추인해 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계시의 말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이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판결융패는 결국 대제사장의 가장 절정에 오셨어요. 판결융패가 그렇죠? 빛들과 완전함. 이런 빛들과 완전함은 누구의 속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었고 대제사장 옷이 다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판결융패도 오늘 이 완전함, 빛들, 이 우린과 둠이라는 판결도구도 결국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고 완벽하셔서 완성하신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판결흉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분별력에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에 영혼들을, 사람들을 보석처럼 품어야 됩니다. 이 판결흉배의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백성을 가슴에 안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판결형패를 가슴에 안고 자기 백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형패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약간 고집스러움이에요. 이성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고집스러움이고 더 나서 못 말림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 하나님의 조건이 내걸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어쩔 땐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게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을 품을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못 말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더하신 분. 근데 오늘 그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을 보석전을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 이제 문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백성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늘 사랑의 대상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조건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않은 것처럼,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린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경 중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지킬 수 없어 하는 안 지킨다고 아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현대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별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주제는 듣고 싶어하고 어떤 주제는 듣기 싫어하고요. 요새는 책망은 더 듣고 싶어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 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을 건지 않,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오늘 판결표에 달린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떼제베리의 어린 왕자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라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랜 시간,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다시피 장미꽃에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물을 주고 바람막이도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죠. 장미꽃이 투덜대고 자랑할 때도 그저 묵묵하게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함께하면서 추억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떤 에로서적인 또는 자기 어떤 조건적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과정이고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기에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사랑은 욕망에 가까운, 야심에 가까운, 그 상대방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야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을 구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별적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그렇게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있는 목소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참 어려운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받기 원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나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만큼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 모든 관계는 깨지거든요. 우리의 그토록 같이 사랑해야 될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지체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 돼. 그럴 때 사실 이 정도가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화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너를 가슴에 보석으로 품을 때 그렇게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품어지는 것은 결국 아까 판결 흉피잖아요. 우린과 둠밈이라는 거 판결로 이게 뜻을 분별해야 사실 그 사랑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자문서를 살펴보는 사랑의 지혜라는 것이 그냥 무슨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딱 여기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이런 점쟁이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죠. 결국 사랑이란 뜻 안에 모두가 묶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지시의 세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1차 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첫 판결을 하죠. 그때 첫 번째 판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 자기 아기를 빼앗긴 여인의 송사였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두 여인이 분명히 한 여인의 아기인데 두 여인이 자기 아기를 속이자. 예, 그럴 때 솔로몬이 반을 잘라라 이렇게 판결을 해서 결국 반으로 자르라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죠? 진짜 친모인 어머니가 절대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죠. 그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였다고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가슴에 정말 진짜 품은 어머니, 자기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 아이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의무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듯이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 가족들의 관계 안에 이웃과 지체 안에 모든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슴에 보석처럼 안았듯이 너희도 서로 보석처럼 가슴에 안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너의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판결흉표의 교훈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라 하시는데 즉 가슴에 정말 이웃들을 가족들을 지체들을 보석처럼 품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